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명절 보내셨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명절을 앞두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감당한 사역이 한 가지 있죠. 한국에 유학으로 와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자들, 특별히 총신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글로벌 학생들을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피로를 채우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고, 그 사역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힘써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번씩은 주위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지 또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말씀들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특별히 이 주제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주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음번에 꼭 명절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더 나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오늘 본문은 연보와 관련된,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금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후원하고 연보했었는데 거짓 교사들의 방해를 통해서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런 노력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서로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도 부담스러울 만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수고들, 노력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값진 일인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또한 바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인 바울 사도를 포함한 사역자들과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인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함한 성도들, 그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함께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흔들렸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사역,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멈추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와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역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모두가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대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가르치는 자 역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두 그룹 다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가르치는 자는 본인이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사역자들 그룹 안에도 되게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헌신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 그룹을 이런 후원과 헌금이나 어떤 사역적인 상태, 특히 그 재정적인 상태를 바탕으로 보면 그 사역자들 그룹 안에도 세 가지 그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그룹은 100% 후원과 헌금,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사례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런 그룹은 그냥 주어진 사역에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죠. 그 외의 모든 필요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재정을 통해 그런 채움을 통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룹은 100% 자비랑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그 일을 위해 달려나가는데 아직은 뭐 후원이나 어떤 사역 그 배경적인 도움이 되는 도움을 함께 주고 있는 그룹이 없이 본인이 그 소명을 이루고자 100% 재정적인 리스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필요를 스스로가 채우면서 나아가는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이 두 가지 그룹을 합쳐놓은 거죠. 일부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일부는 본인이 자비랑 사역을 통해서 곧 일함을 통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어느 것이 옳은가. 물론 오늘날 실천신학 쪽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미래의 교회 혹은 사역 환경은 오히려 많은 사역자들이 자비랑 사역을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어렵게 변해가고 있는데요. 근데 꼭 그러한 예측이나 또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떠나서 바울 사도는 실제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하며 사역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100% 성도들의 헌금과 후원을 통해서 사역을 하든 100% 자비랑을 통해서 천막을 짓고 무엇을 하든 혹은 일부는 충당받고 일부는 본인이 수고함으로 그것을 감당하든 무엇이 됐든 간에 바울 사도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어진 환경과 형편에 따라서 본인의 그러한 태도들을 결정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 곧 가르치는 자도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가르침을 받는 자들, 반면이 아니겠군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사역자의 모든 필요, 이것은 꼭 개인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이 모든 것들을 100% 충당할 수도 있고 혹은 전혀 형편이 되지 않아서 배우고 말씀 훈련은 받지만 어떤 실제적인 사역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못 주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선교지 같은 특별한 선교지 같은 경우는 실제 그런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연출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반반이죠. 일부는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일부는 사역자가 본인의 수고를 통해서 채우는, 이 모든 것 역시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실제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말씀을 배우고 더 나아가 본인이 배웠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들처럼 앞으로 말씀을 전해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역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최선과 최선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는 바울 사도는 이미 그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주어지든 그것에 맞추어서 본인은 사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인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재정적인 필요를 채운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표현에도 나오는 것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사역을 통한 변화들이나 또한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우는 데 있어서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 핵심은 뭐라고요?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배움이 이루어지는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서로가 희생하고 노력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결국 성도와 사역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7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지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선을 다한다면 두 번째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또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은요. 본인이 그 받은 은혜에 맞는 헌신을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혹은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숨기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발적이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태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또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드린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죠. 그러나 실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욕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속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목회자나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더 많은 헌신을 강요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많이 쓰여지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마땅히 드리기로 한 것,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은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으시는 분, 속이어져서 사람들의 코웃음 쳐지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본인의 양심과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도 익숙할 법한 표현을 인용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그게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곧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나라의 속담이나 그 나라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원리, 자연의 원리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은 것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두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그룹은 무엇인가를 심는데 육체를 위하여, 곧 우리의 육체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혹은 육체를 위한 무엇인가를 심는다라는 것이고, 또 한 그룹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곧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를 위하여 많이 투자하고 노력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썩어질 것. 좀 더 세게 얘기하자면 망하게 되는 것, 패망한다, destruction이라는 단어를 통해 번역되고 있는데요. 자, 결국은 육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실제로 거둬들이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보다 덜 혹은 못 걷거나 혹은 다른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보게 되죠. 그러나 다른 그룹, 곧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심는 그룹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보상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을 포함한 이 세상에서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그 보상들을 체험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기꺼이 드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혹은 누군가의 말에 이끌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내 필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을 속이거나 이용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형편에 맞게, 결국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한 열매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원리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9절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또한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또한 유지하고 견지해야 되는 중요한 태도이며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꺼이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는 그런 태도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보통 내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보상받는 목적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것은 거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지금 바울 사도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그 주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주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 거래하는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거래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나 모든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섬기며 나아갈 때에 결국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적당한 때에 거두게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거두게 되는 열매는 영원한 생명이고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단지 목회자인 제가,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 얘기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같은 사역자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꺼이 헌신하며,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누군가는 헌금으로 재정을 심고 누군가는 봉사로 헌신을 했다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헌신하며 사역하는 그것으로 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는, 그리고 당장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당장 우리가 기대했던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0절로 넘어가게 되면,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관계, 이런 태도가 우리 곧 사역자들과 성도들의 관계에서 머물지 않고요,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이로서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셨는데,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관계가 이제는 누구로까지 확장이 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사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곧 예수 믿는 우리가, 곧 교회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것이 있을 때만 이것이 아니라 10절에 있는 것처럼 기회가 있는 대로, 기회가 될 때마다, 근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기회를 만들어서까지도 이런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감당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인 것이죠.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추가적으로 덧붙인 말씀은 더욱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만을 위해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이해하는 이유들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도움을 받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그런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위에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함께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가 명절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감당했던 사역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렸죠. 어찌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동역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마도 저도 외국 생활을 조금 해서 그런지 유난히 좀 마음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몇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형편들을 조금은 가까이서 봤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겨울이 다가오는 시기나 혹은 명절 모두가 즐거워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만의 또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서 이 명절의 기쁨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 또한 우리랑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해서 이곳에 와 있고 또한 함께 동역하며 그 나라를 변화시켜야 될 귀한 동역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선물도 나누고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도 같이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나중에 몇몇 사역자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아봤는데요. 그 중에 두 가지가 저에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는 많지는 않죠. 사실은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어떤 분들이나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갖고 와서 나누는 사역은 가끔 하나 봐요. 그래서 그것을 받기도 하고 또한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런 성김을 통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그런 경험은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좋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원래 추석이라는 명절이 그런 거잖아요.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시간. 결국 여기 6절에 있는 표현처럼 이 명절의 때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더니 그것을 통해 많이 격려받고 위로받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피드백 중에 하나는 우리 사역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노력,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려고 하고 특별히 저희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재정적으로도 많은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사역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섬기려는 모습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나중에 자기의 나라에 돌아가서 사역할 때에 이런 사역을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이 좋은 영향력이 되어서 그들이 단지 도움받고 위로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로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 함께 꿈을 꾸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최선을 다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며 또한 다른 그 무엇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서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쉽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시지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당연히 아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모두를 위해서 보상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결코 인색한 인생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거나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또한 사역에 있어서도 그닥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늘 열심히 일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 일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자 하는 그 말씀 다음에 또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조금씩 준비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모두가 어떤 모양으로든 함께함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같이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